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존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간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죄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꿔 말해서 여러분은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달 주일 설교를 하면서 죄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목록이었습니다. 그 7가지 목록은 이렇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는 순서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순서에 있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라틴어로 수페르비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페르라는 말은 더 높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만은 자기 자신을 더 높인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높인다면 자기의 높이와 견주는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제가 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날에 했었던 그 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었던 책이 무엇이냐면 그 책 이름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좀 발췌를 했는데요.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한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높이는 대상, 더 높이는 대상 누굽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물론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아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한다, 아니다. 누가 더 운동을 잘한다, 아니다. 그거보다 못한다. 이렇게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기 교만에서 말하는 높고 낮음은 그런 객관적인 능력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저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저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더 탁월한 존재이다라는 보다 근원적인 우월감을 말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남보다 더 높이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죠.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을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나도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바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 왜 교만했을까요? 여러분, 페트라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페트라 잘 아시죠? 요르단에 있는 성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페트라인데요, 이것이 바로 에돔 땅인데 보시다시피 높은 산지가 있죠. 또 협곡도 있습니다. 굽이굽이 또 형성되어 있는데, 에돔 사람들은 표현하자면 이 천년 요새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요새가 지켜줄 것이다.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죠. 물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 높은 산지를 의지하는 에돔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산지를 의지하는 것이 왜 교만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산지를 더 높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높은 산지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높은 산지에 사는구나. 그래. 네가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릴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셨고 이를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건실해서 잘 자랐어요. 하늘 끝까지 미칠 정도 됐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도 참 아름답고요. 열매도 풍성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네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는 짐승들이 막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나무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 나무를 본 순찰자가 내려와서는 그 나무를 싹둑 베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도 자르고 잎사귀도 다 떨궈버리고 열매도 다 헤쳐버리고 짐승들도 떠나게 하고 새들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찰자는 이 나무를 그냥 싹 다 베어버렸는데, 그런데 아예 뿌리채 뽑은 것은 아니었고 그루터기는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 쇠와 놋줄로 동여놓고 그곳을 들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적셨는데, 무려 얼마 동안 그렇게 했냐면 7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죠. 그죠? 토요일 새벽에 제 꿈에 권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깨우는 것보다 더 이상한 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러분, 베인나무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고, 이 느부갓네살의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왜 배임을 당했습니까? 하늘처럼 높아졌기 때문이죠. 하늘처럼 높아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어버리시죠. 교만하니까요. 베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 하반절.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배임을 당할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배임당한 너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아, 네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인 내가 왕이다.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인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배임당하면 끝일까요? 아이고, 나는 끝인가 보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배임을 당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 놓으십니다. 즉, 이 그루터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면서 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공의를 행해서 죄를 사하십시오. 왕이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딱 보면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죄 용서받는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 문맥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공의 행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면은 이제 죄가 용서받는구나, 그런 뜻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배임을 당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그가 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아야만 했어요. 즉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고, 또한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약자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의 싹을 잘라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교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다라는 것은 인간은 다 인간 안에 교만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교만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교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만의 나무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랍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요. 교만이라는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자라나면 잘라줘야 되고, 좀 자라나면 잘라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루터기 형태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을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을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약자를 향해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또한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교만을 베어버리시면서 계속 잘라내시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시는 긍휼의 삶, 공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